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시작했죠.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이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이 에베소가 어디냐면 이렇게 확대해 보면요. 여기가 에베소인데요. 요 지역, 여기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지역을 전체 에베소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주라고 하는 이 주에 속해 있습니다. 터키에 가시면 여기를 꼭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에베소인데요. 이 에베소에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또 바울이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요한의 물 세례밖에 모른다. 그랬더니 바울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고 또 바울이 안수하자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고요. 또 방언이 터지면서 예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 방언과 예언의 표적은 바울도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너무 확대해서 가면 안 돼요. 이 에베소의 방언은 바울도 하나님의 사도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보시면요. 이제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석 달 동안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바울은 구약의 대가였으니까요.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는지를 알려줬던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의 에베소 회당에서의 열정적인 사역의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대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딱딱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쳐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예수님의 도를 비방했대요. 여러분 바울같이 이렇게 구약의 대가가 명설교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가 손을 얹었더니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수건만 얹어도 사람이 낫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도무지 설득시킬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입니다. 신약성경에 4가지 밭을 얘기하죠. 마음밭이 길가밭과 같은 사람들,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아무리 거기다 씨를 뿌려대도 도무지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요. 싹이 나도 금방 죽어버리고 밟혀버려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좋은 밭과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좋은 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주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때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 성령이 그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얼굴이 부드러워지고요. 말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더니 많이 달라졌다? 자네 예수 믿더니 많이 달라졌네? 자네 교회 다니더니 아주 사람이 많이 달라졌어? 이전에 섬기던 우리 이전에 섬기던 그 봉선중앙교회라고요. 그 교회 집사님 교회 다니더니 많이 달라지니까 직장에서 이럴 때 야, 너 교회 다니더니 아주 배려 불었다. 교회 다닐 때 뭔 소리냐면 이분이 이전에는 늘 2차를 주동하고요. 2차 주동하고 3차 주동하고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에 출근하고 그러면 뭐 노는 데는 안 빠지고 이랬더니 이분이 교회 다니더니 술 끊고 말이죠. 노는 거 끊고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가고 그랬더니 직장에 갔더니 상사가 그러더래요. 야, 너 완전히 배려버렸다. 여러분 배려버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소리 한번 들어야 돼요. 이런 소리.
밭이 계속 부드러운 밭, 좋은 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쟁기를 넣어야 돼요. 물을 주어야 됩니다. 풀을 계속 뽑아줘야 돼요. 그 마음밭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를 넣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로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말씀의 쟁기로 뒤집어 엎는 것만 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은혜의 물줄기를 촉촉하게 공급해줘야 됩니다. 또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이 잡초들을 날마다 뽑아줘야 돼요. 그래야 부드러운 밭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만들어진 이 부드러운 마음밭도 계속해서 부드러운 밭으로 유지되고 준비되어지고 관리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요, 딱딱한 길가밭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말이죠. 요게 딱딱한 길가밭, 요거 보여주려고 그런 겁니다. 요 딱딱한 길. 이 딱딱한 길밭이 되어버려, 유지하지 않으면 딱딱한 길밭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왜 저 길밭이 딱딱한 길밭이 되었을까요? 사람이 많이 지나가니까 딱딱한 길밭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안 지나가면 길밭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맨날 저기 똑같은 길로 계속 지나가니까 저기가 길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과 문화가 내 마음을 이렇게 훅 지나갑니다. 또 있죠, 세상의 철학들이 내 마음을 훅 한번 지나가요. 또 세상의 이방 종교들이 훅 한번 내 마음을 지나갑니다. 이단적 사상들이 내 마음을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면, 내 마음을 그냥 허락해주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딱딱한 맛이 되어버려요. 마음이 말이죠. 그런 맛에 아무리 복음의 씨를 뿌려도 자라지 않는 겁니다. 자라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밭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밭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씨, 복음의 씨, 성령의 씨를 받아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만한 좋은 밭, 부드러운 밭을 여러분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경되지 않고 아직도 쟁기를 넣지 않은 딱딱하고 쓸모없는 그런 땅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의 쟁기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은혜의 쟁기가 내 마음을 갈아엎도록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기 마음밭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끌어와서 말이죠, 은혜의 물줄기를 끌어와서 촉촉히 공급해줘야 돼요. 공급해줘야 돼요. 이전에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는 거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새벽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논에 물을 대시더라고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논에 윗배미에 있는 거 물 밑으로 내리고, 그 위에 있는 거 또 밑으로 내리고, 물줄기를 대야 뭐가 클 거 아닙니까? 물줄기를 대야. 은혜의 물줄기를, 사람은 알아요. 내가 이 물줄기가 지금 어디서 오고 있다, 이걸 안단 말이죠. 그 물줄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물줄기를 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를 공급해줘야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또 의심의 풀이 나거든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혈기에 엉겅퀴가 나거든 잘라내셔야 돼요. 아직도 깨지지 않은 모난 돌멩이가 있거든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리고 골라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기경된 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마음이 굳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이 에베소의 해당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떠나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떠나버렸대요. 3개월 동안 말이죠, 그야말로 빡세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이 에베소의 회당의 유대인들을 바울이 떠나버린 겁니다. 3개월 말이죠, 그야말로 부지런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함이 없는 그들을 떠나버린 거죠. 여러분, 은혜를 주실 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주실 때 받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내일 받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내일이라는 날이 올지 안 올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우리 중에 아무도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지금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기고 지금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지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로 섬기는 것을 미루고 내일로 찬양을 미루고 내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미룬다면 당신에게는 영원히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더 지나가기 전에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서로 용서하고 섬기고 최선으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좌우에 한 번 더, 시간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들은 이 인사가 그 사람에게 마지막 듣는 인사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회당을 떠나서요, 이번에는 9절 끝에 보시면 두란노 소원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란노 소원이 어디냐면 이게 두란노 소원 자리입니다. 이전에 이 소원이, 이 자리가 두란노 소원 그 도서관이었어요. 이 도서관. 지금은 다 부셔졌지만 이렇게 큰 도서관이었습니다. 이 도서관의 이름을 따서 우리나라 기독교 출판사에도 두란노 소원이라는 출판사가 있잖아요. 요거 따온 겁니다. 이게 그때 그 근동에서 가장 해서요. 여러분 터키 가시면 꼭 에베소 가봐야 돼요. 그런 게 아주 널려 있어요. 이 두란노 소원에서 강의가 얼마나 인기가 좋았고요, 반응이 좋았던지 바울이 거기서 10절에 보시면 2해 동안을 강론했대요. 2해면 2년 아닙니까? 거기서 이전에는 회당에서는 3개월 만에 끝을 냈는데 이 두란노 소원에서는 2년 동안이나 거기서 계속 가르친 거예요. 두란노 소원을 드나드는 여기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가르쳤는데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바울의 강의를 들을 정도로 여기서 이렇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요, 11절에 보니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사람에게 덮어도 그 사람의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왜? 바울 자신뿐만이 아니라 왜 바울의 수건에까지, 바울이 그냥 안수는 몰라도 그냥 세상에 수건에도 그냥 능력이 있을 정도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더 효과적으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주신 겁니다. 두란노 사원에서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할 때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 목사님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안 주셨어요. 바울에게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필요 없다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은 안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냉대에 생각했어요. 바울이 그런 능력이 있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저는 절대 안 부러워요. 왜 안 부러운지 아세요? 왜 안 부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저에겐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만약 저에겐 여러분이 있어요. 바울이, 제가 생각해봤어요. 뭐 바울이 천국에서 부러워할 리는 없겠지만 바울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알콩달콩 목회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한번 목회 한번 해볼걸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런 게 없을까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오늘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바울에게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오늘 13절에 보시면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놀이처럼 말이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떠나라 그랬더니 귀신이 휙 떠나는 거예요. 시험 삼아 유대인들이, 어떤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아니 그것을 또 보고요.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똑같이 그걸 해보는 거예요. 여기 또 얘들도 시험 삼아 장난 삼아 한 겁니다. 유대인 중에 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이 장난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처럼 부르고 있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행여라도 장난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농담도 해요. 야 그런 일은 성령이 와도 못하시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못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농담 삼아 야 그 일은 성령이 와도 못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 애들이 스게와의 아들 7 아들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장난삼아 시험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보면 악귀가 사단 마귀가 하도 어이없어갖고 한마디 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하도 어이없는 거죠. 사단이 보니까 진짜 야 얘들이 진짜 몰라서 너무 모른다. 응?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니 사단 마귀도 자기와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바울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사단 마귀가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울처럼 성령이 그 속에 충만한 것도 아닌데 마치 성령이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것을 보니까 사단 마귀가 아주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단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겉과 속을 사단도 다 압니다. 진짜 예수쟁이인지 가짜 예수쟁이인지 다 알고 있어요. 겉만 번지르하게 예수쟁이처럼 다니는 사람인지 그냥 그가 속으로도 예수쟁이인지 다 알아요. 귀신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면 사단이 웃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과 전혀 상관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흉내내면서 사람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기적을 베풀기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러다가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지금도 가짜 목사들, 가짜 전도사들이 얼마나 가짜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다 그냥 말아먹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한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런 가짜들의 특징은요.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는 거룩하고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내가 언제 교회 갔다 오냐 하면서 돌변하는 거예요. 결국 흉내내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했던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16절에 보면요. 악기 들린 사람이 뛰어올라 몸을 상하게 하고 옷을 그냥 홀라당 벗겨갖고 쫓아내 버립니다. 톡톡하게 창피를 당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보고 또 배우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좋은 선배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며 여러분 배우시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저희 교회 귀한 권사님들 장로님 계시는데 저 두 분들 보고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저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이러면 갑자기 막 부담스러우시죠? 권사님들 배우셔야 돼요. 저희 배우는 일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심을 담지 않고 흉내내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헌신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복 받는 것을 보고는 나도 저렇게 헌신하고 헌신해서 저렇게 헌신도 하고 헌신해서 칭찬도 받고 복을 좀 받아볼까 하고 흉내내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그저 여러분의 최선으로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흉내를 내던 스게와의 아들들이요 창피를 당했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긍정적인 일도 벌어집니다.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보고, 이 일이라는 게 뭐예요? 스게와의 그 아들들이 쫓겨난 거죠. 귀신들이 그냥 홀라당 내겨도 쫓겨버린 겁니다.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했다. 바울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9절에서는 비방하고 위협하더니 스게와의 아들들의 사건을 보고 이번에는 바울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는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요. 마술사들은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마술사들은 자기의 책을 자기가 그동안 보던 책을 다 불태워버렸대요. 다. 마술사들이 태운 책값이 무려 은으로 말이죠. 달란트로 5만 달란트였대요. 달란트로 5만 달란트. 여기 보니까요. 제가 어젯밤에 계산을 해서 도대체 은으로 5만 달란트면 얼마일까 계산해 보니까 약 13조 원입니다. 13조 원. 13억도 아니고 13조. 근데 말이죠. 사실은 이 성경이 여기를 좀 잘못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원래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쓰는 이 화폐 단위가 드라크마였거든요. 그래서 은으로 된 드라크마가 5만이에요. 드라크마 5만. 드라크마가 5만인 거예요. 드라크마로 계산을 해보면 이 드라크마 5만이 얼마냐면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800만 원. 주술책, 마술책 800만 원어치를 광장에 쌓아놓고 태웠으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태웠겠어요. 여러분 이 마술사들이 그 책을 태웠다는 것은 그들이 확실하게 회개했다는 징표로 태운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책을 쌓아놓고는 이 책이 자신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쌓아놓고 살았을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어디 더 신령한 주술책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도 사오고요. 최신 유행하는 그런 주술이 있는 책이 있으면 또 그것 배우려고 또 사가지고 또 쌓아놓고. 5만 달란트 800만 원어치나 쌓아놓고 산 것이에요. 800만 원어치 책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당시 예배소에 있던 이 거짓 마술사들, 이 이방의 마술사들이 확실하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확실하게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TV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예수 믿으면 확실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건 외에도 달라지는 것이 또 있는데요. 뭐냐면 헌신의 질과 양이 달라져요. 헌신의 질과 양이. 이전에는 10원짜리 헌금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100원짜리 헌금으로 바뀌어지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여러분 10원짜리 헌금하는 사람한테 100원짜리 헌금하라 제가 직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10원을 헌금해도 그냥 의자값으로 아이고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의자 따뜻하게 대표놨으니까 10원어치 내놓고 가고 그랬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면요 이 질과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100원짜리 헌금하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1000원 헌금하는 것이에요. 10,000원 헌금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주일날 하고 나면 다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헌금을 계수하잖아요. 헌금을 계수할 때 어떤 분이 헌금 양이 이렇게 달라지면요 참 감사해요. 교회 헌금 많이 들어와서 감사해. 그게 아니라니까.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아 이분이 이만큼 은혜를 받았구나. 아, 이분에게 이만큼 은혜가 지금 이분의 은혜 받는 그 밭이 이만큼 넓어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짜 감사해요. 그러므로 제가 목회를 조금 해보니까요.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연말에 헌금을 작정시킬 것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 해도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면 헌금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말씀만 잘 준비하고 최선으로 준비하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목회자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바울이 사역하던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힘있게 증거될 뿐 아니라 점점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20절이 말씀해요. 우리 마지막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 세력을 얻었다는 이 말은 미완료형이에요. 이 말이 미완료형인데요. 그러니까 이 세력을 얻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안 끝났대요. 아직 세력을 얻는 것이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해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면서 확장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세력을 얻고 있는 것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세력 얻는 것이. 에베소에서 계속 마술사들이 회개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회개한 마술사들은 전부 다 자기 주술책들을 지금도 태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은 계속 와서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하는 우상숭배와 마술과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흥왕해야 하고요. 계속해서 세력을 얻어가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온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물이 계속 흘러가야 녹조 라떼가 안 생기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수변 생태계가 살리는 것처럼 복음 역시 계속 흘러가야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흘러가야 교회가 힘을 얻고 세력을 얻게 됩니다. 복음이 잘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술사들처럼 자신의 주술책을 버려버리고 자신의 주술책을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불태워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가지고 있던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불태워버리십시오.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게 되고 세력을 얻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